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쉽게 행복할 수 있고 또 쉽게 인기를 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부정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사람이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 사람이 돈을 가지려면 그만큼 수고를 해야 되는데 수고하지 않고 남에게 공짜로 뇌물을 받아서 돈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들통이 나서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다 부인을 합니다. 나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인정했을 때 뒷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했을 때 사람들의 비난들, 또 잃어버릴 내 모든 명예, 내 모든 직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논문 표절 문제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절은 큰 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표절이 아주 심각한 이런 범죄 행위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는데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이 논문을 써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책 한 몇 권, 논문 몇 권 가지고 막 뺏겨 썼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게 되면 표절이다. 이래서 학위가 취소가 되기도 하고 또 교수직이 취소가 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고상한 범죄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상 때문에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운동권 사람들, 우리나라 군사 독재 때 운동권 사람들은 그 운동권에 가입했기 때문에 또 데모를 했기 때문에 붙들려 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양심범이다 이렇게 해서 존경을 합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잡범들도 양심범들은 존경을 합니다. 우리하고 우리 조폭하고는 달라. 저 사람들은 선생들이야. 양심범이라고 이러면서 잡범들하고는 좀 다르게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 때문에, 종교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옛날 여러 곳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나는 기독교인이요, 예수 믿소 이러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 고문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려워서 난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심범을 넘어서서 이 신앙에 관한 문제들, 내가 안 믿는 데서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 고통이 두렵고 고문이 두렵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잠시 안 믿는다고 말했을 때, 부인했을 때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내가 마음으로는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닌데 너무 눈앞에 있는 이런 고통이 무서워서 잠시 부인했을 때 이게 지옥 갈 만한 죄인가, 내 신앙을 다 팔아먹는 것인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에 이제 양화진에 보면 우리 선교사들 무덤이 많이 있고 그 뒤에 있는 산이 절두산입니다. 왜 절두산인가 하면 천주교인들을 목을 많이 잘랐기 때문에 그 산 이름이 절두산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천주교가 들은 초창기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고 순교를 많이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천주교 신자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노부나가는 히데요시의 상사입니다. 근데 오다 노부가나는 천주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천주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를 여러 기저에서 믿기 시작하는데, 오부나가가 죽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으면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의 많은 그 번주들이 천주교를 믿었는데, 번주들이 이제 믿으면 밑에 하인들은 무조건 천주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을 전부 많이 이제 죽였는데, 주로 큐슈에 있는 나가사키에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에 가면 천주교인들이 순교당한 성당도 있고, 뭐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또 거기 보면 막 90도에 가까운 그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에 집어넣기도 하고, 땅이 굉장히 뜨거운데 거기 막 굴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교토에서부터 규슈까지 걸려와가지고 어린아이부터 해서 다 죽이는데, 굉장히 많은 일본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껏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옛날에는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종교의 자유 이러면 안 믿을 자유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유입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로마 시대 때도 보면 근 한 200년에 걸쳐서 큰 이 종교적인 박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이 고문당하는 거, 또 죽는 것이 겁이 나서 난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부들 중에, 또 신자들 중에서는 일부러 막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 일부러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과연 꼭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해도 실제로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잠시 눈앞의 고통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 이랬을 때, 이게 정말 지옥 갈 죄인가, 이게 진짜 예수님을 가룟 유다처럼 팔아먹는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눈에 이 세상만 보인다면 종교 때문에 박해받고 죽임당하는 사람 진짜 바보 천치입니다. 이 세상만 전부라면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이 즐기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제일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 또 다른 세계가 있다면, 두 세계를 보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즐기고 이 세상만 가지고 살다 죽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목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든지 간에 좋은 것을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굉장한 그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앞에, 화면 앞에 보면,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면 그 카메라 앞에서 보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멋대로 욕하고 행동하고 막 난동을 부리는데, 사실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내 지금 눈앞에는 한 명도 없고 카메라밖에 없지만 지금 수백만 명이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멋지게 행동을 하고
멋진 말을 했을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신앙 때문에 고통받을 때 이게 중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 이걸 떠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통받는 것은 생중개가 되는데 천국에도 생중개가 되고 성도들에게는 녹화가 되어서 중개가 되게 됩니다. 이게 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모르지만 사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냥 그게 처벌이 무서워서 부인하면 이게 이제 중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본심하고 달리 내 행동은 너무 비겁한 행동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내 앞에는 진짜 정말 사나운 이런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마음속에 정말 내 지금 이런 한 행동이 천국에 지금 생중개가 되고 있고 나중에 성도들에게도 다 중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끝까지 주님을 이게 그대로 증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너 예수와 같이 있었다 여종이 이렇게 이야기해. 난 예수 모른다고 막 저주를 하고 부인을 했는데 이게 다 중개가 돼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다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전부 다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중개가 다 돼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쉽게 즐기고 싶고 쉽게 인정받고 싶을 때 여기 언젠가는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 비밀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여기 알려지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이게 들통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쉽게 쾌락을 즐기고 쉽게 돈을 가질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몇십 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닥치게 되었을 때 지금 내 눈앞에는 아무도 안 보이지만 이게 천사들과 주의 백성들 앞에서 중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멋있게 행동할 필요 또 그렇다 해서 화장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데 멋진 연기를 보일 필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을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엄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통들, 엄밀한 곳에서 하고 있는 기도들이 지금 중개되고 있다.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베드로가 붙들린 예수님을 따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붙들렸을 때 제자들은 다 달아났습니다. 근데 적어도 2명의 제자가 끝까지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은 분명치 않지만 베드로를 그 제사장 집에 넣어준 제자가 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54절을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처음에는 정신없이 도망을 쳤던 것 같습니다. 도망을 쳐다가 갑자기 내가 이리 도망가서는 안 되지. 예수님 어떻게 혼자 두고 내가 도망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돌이켰는데 그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일행을 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과 횃불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횃불을 보고 먼 데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결국 주동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주범은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집은 벌써 사람들이 많아서 번잡한데 또 다른 제자가 그 입구를 지키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잘 이야기해서 베드로를 집 안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적진 한가운데 혼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체포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절대로 혼자 두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고, 또 잠잠해져서 다른 사람이 없을 때 혹시 예수님을 풀어줄까 싶어서 그 안에 따라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옛날 이 드라마를 보면 어떤 사람 딱 붙들려 가면 종이 딱 들어갔다가 사람들 없으면 가서 이제 줄을 풀어줘가지고 도망치게 하는 이런 드라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하려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또 혹시 찬스가 생기면 밧줄을 풀어서 예수님을 도망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 집 안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기까지 들어간 것은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잘한 것이죠. 정말 베드로는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혹시 찬스가 생기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거기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정말 쓸데없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을 죽인 적도 없고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남에게 못된 짓 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자주 충돌을 일으키시고 이제 겨우 시기심이 나서 지금 예수님 막 죽이려고 지금 막 붙들어 왔는데 이거 풀어버리면은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제발 지금 나서지 마라. 지금 제발 나서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 너 숨어 있어라. 그리고 성령이 오고 나면 그때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제자들 도와주지. 그 전에 넌 제발 나서지 마라.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인간적 인정에 따라서 인간의 그 의리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건 결국 십자가를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방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런 질문을 하고 난 뒤에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랬을 때 베드로가 욕을 하면서 딱 이러면서 무슨 그런 마음 약한 소리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내가 지켜줄 테니까 절대로 죽었으면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완전히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안 지시면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건 예수님이 제하되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고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들리는 그 밤이 어떤 밤인지 알지 못해 영적인 시기를 분별을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면 오늘 저녁은 어두움의 때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많은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악에게 기회를 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때는 베드로의 믿음으로는 절대로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숨어 엎드려 가지고 그냥 그 시험의 때가 지나가도록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도와드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이랬을 때는 막 졸고 있다가 붙들려 갈 때는 막 잠이 달아나면서 예수님을 도와드리려고
대제사장 집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이것은 십자가를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막 영웅적으로 막 큰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소자들이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친구가 병들어서 죽어갈 때도 막 울면서 지켜줘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난한 사람들 보면서도 도와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도와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축복해 주는 것밖에 할 수 없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 람보 같은 이런 믿음의 영웅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소자들이고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열심으로, 인간적인 그 야망으로 큰 일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교회도 굉장히 슈퍼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슈퍼교회들이 많이 생겨난 것은 좋은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그맣게 목회하는 이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자신감의 상실을 많이 가지게 된 겁니다. 나는 뭐냐? 저런 분들은 막 수만 명 모아놓고 막 저렇게 목회를 멋있게 하는데 나는 도대체 뭘까? 이런 자신감의 상실 같은 거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은 엄청난 마이너스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린 다 소자들이고 우린 다 똑같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조금씩 남을 돕고 섬기는 것을 원하지, 람보 같은 이런 영웅을 원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도우려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갔는데 곧 신분이 들통이 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 베드로의 신분이 들통이 나게 됐는가 하면 사실은 베드로가 생각한 것보다 베드로를 본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지금 이제 날씨가 벌써 쌀쌀하고 이러니까 또 시간은 밤새도록 신문이 진행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하인들은 마당에다 장작에 불을 피웠습니다. 베드로도 추우니까 이제 그 불을 딱 쬐고 있는데 여자 하인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 얼굴을 본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으러 한 번씩 다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똑똑히 자, 줄 서서 앉으세요. 50명씩 앉으세요. 그리고 떡 같은 거 나눠줄 때 질서 이러면서 베드로가 앞장서서 늘 큰 소리 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얼굴이 많이 팔린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얼굴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 여정이 딱 지나가다 보니까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 언덕에서 막 질서 유지하고 그런 그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내 얼굴 안다. 이 사람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막 좀 소리를 조금 낸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은 딱 숨어 있다가 예수님을 이제 도와드리려고 지금 숨어 온 것이지 자기가 이제 붙들릴 수도 있다는 게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붙들리면 엄청나게 두들겨 맞을지도 모르고 또 내가 이 붙들리면 십자가에 못 박혀 붙들린다는 자체가 굉장히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여자야 무슨 말을 하느냐, 난 저 사람 모른다,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진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은 지옥 가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상황이 급하고 붙들리는 게 너무 겁이 나고 싫으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장면이 중계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중계가 되고 있을까요? 천국에서 지금 천사들이 다 지금 앉아가지고 베드로가 저런 상황에 뭐하고 있는가 했는데 베드로가 그냥 이 여자야 나는 모른다니까 하면서 말이지 굉장히 나쁜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전부 천국에서 보고 아이고 저런 베드로가 정말 시험 들었네. 베드로가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좀 늦게 우리가 이제 중계가 된 겁니다. 우리 보고 야, 베드로 이거 굉장히 비겁하네. 베드로가 이 엄밀한 곳에서는 참 비겁했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이렇게 유혹할 때 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다.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중계가 되고 카메라가 지금 있는 겁니다. 카메라. 요즘 보면은 이 TV 카메라가 없는 데가 없어가지고 거의 다 붙들린다 그래요. 뭐 폭력이라든지 뭐 성추행이라든지 웬만한 범죄자는 다 걸린다 그래요. 이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쉽게 행복하고 싶고 쉽게 인정받고 싶고 쉽게 성공하고 싶을 때 이거 다 알게 돼 있다. 이거는 결국은 비밀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신앙적으로 공격을 받고 신앙적으로 신문을 당할 때는 이는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물론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모릅니다, 이래서 지옥 가고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모든 천사들 앞에서 사실은 비겁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걸 잘해야 됩니다. 모든 천사들 앞에서 지금 내가 찍히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어떻게 되면 진짜 신앙이 팍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을 때 그냥 한번 부인하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신앙 자체가 팍 그냥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보고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막 그냥 술 주는 거 한 잔 마시고 또 포르노 영화 보는 거 있는 것도 보기도 하고 또 뭐 교회 뭐 오기 싫어가지고 빈둥거리면서 빠지고 뭐 그렇게 해서 예수 안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진짜 안 믿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주일 두 번 빠지고 또 술 한 잔 먹고 포르노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내 자신도 모를 정도로, 그런 정도로 신앙이 툭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한 곳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엄밀한 곳에서 하는 것들이 중계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때 신앙이 툭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거부할 거를 거부 안 할 때 신앙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이 여자가 제법 큰 소리는 아니지만 제법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이 저 사람하고 있는 걸 봤다 이런데 아무도 주의를 안 기울여 주는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하면 뭐 어째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질 않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 밤에 마귀는 베드로를 어떻게 하든지 찍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 여자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아 이런데 자기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둡고 이러니까 긴 것 이쪽 각도에서 보면 그런가 하고 저쪽에서 보면 아닌 거, 그러니까 소리를 팍 지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바빠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게 왜 베드로는 속으로 정말 내 운 좋다,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이 여자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너무 바쁘니까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가지고 베드로는 붙들리지 않고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이런 신앙이 막 추락하려고 할 때 밑바닥까지 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팔아먹을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한 번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있어가 2번, 3번 예수님 부인하게 됩니다. 58절에 보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이 한 번 이 여자에게 들통이 났으면 그냥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왜 거기 계속 불쬐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내가 숨어 있으면 넘어갈 줄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날은 시험의 밤이고 마귀가 날뛰는 밤이고 정말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막 날뛰는 날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숨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2번, 3번 지적을 당하는데도 결국 안 붙들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속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친구들이 좀 교회를 좀 빠진다든지 또는 안 좋은, 아닌데 저런 사람하고 교제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만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이단이 막 다 폭로가 됐습니다. 얼마나 엄난한 이단이고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했는가. 지금은 뭐 방송에도 다 나왔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젊은이들이 막 미인들이 막 오라고 하고 오면 또 잘해주고 이러니까 어떤 청년들이 거기 이제 막 가기 시작하면 가면 잘, 교회는 잘 안 해주잖아요. 교회는 와도 뭐 본체 만체 하고 이러는데 그런 이단은 가니까 막 날씬한 언니가 와서 막 이러니까 막 완전히 거기 빠져가지고. 근데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너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너 거기 가면 너 영혼 팔아먹는다. 결국 어렵게 나왔습니다. 어렵게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그게 나쁜 이단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도 대제사장 집에 들어온 것은 사실 망하려고 들어온 것인데 주님이 계속 기도를 했던 겁니다. 계속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은 지적을 하면서도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베드로는 또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이래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이 장면은 전 세계, 전 천국의 중계방송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한 종이 너도 그 도당이다 이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 사람아. 다른 데는 보면 막 저주를 했다고 말해요. 저주는 욕입니다. 막 욕을 하면서 누구인데 욕을 합니까? 막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내 모른다니까 막 이러니까 잘못 봤구나. 근데 옆에 있는 또 사람이 그 베드로가 이 멍청하게 빨리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악센트가 이 갈릴리 악센트 아닙니까 이게? 억센이 갈릴리 갈릴리 사람이가 너 맞다 이래 또 막 저주를 하면서 욕을 퍼부으면서 모른다고 이렇게 했을 때 닭이 울었던 겁니다. 닭이 울면서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면 베드로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상담을 해줄 때는
너무 이게 잘 이해가 되는데 막상 내 자신이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이 드는 것이 무언가, 뭐가 시험이 드는 게 뭔가 하면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모르면서 욕망에 의해서 막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뭐 옳은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끌려가는 것이 이게 시험이 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정신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하고 눈이 탁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60절과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 베드로를 딱 보시는데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 바보 같은 자식 말이야. 내가 그리 이야기하도 말 안 듣더니 이런 이제 그 비웃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야, 지금이라도 참 정신 차리라. 지금 정신 차리라. 네가 마귀 시험에 지금 빠진 거야. 이런 뜻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눈은 절대로 비웃는 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웃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눈은 사랑의 눈빛입니다. 격려하는 눈빛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밖에 나가서 막 울었습니다. 실컷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막 속에서 욕망은 일어나고 분위기는 막 몰아가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는데 그때는 이제 뭐가 생각나느냐 하는 데 따라서 결판이 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바보구나. 이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근데 설교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면 딱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설교 말씀을 듣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마디로 결판이 납니다. 한마디. 넌 산다. 그러면 사는 것이고 난 망한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 닭 울기 전에 3번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밖에 나가서 울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오늘 3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붙들려 왔을 때 예수님을 굉장히 조롱을 했습니다.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을 탁 가리고 막 뺨을 치면서 누가 너를 때렸는지 이름을 대봐라. 제 같으면 이름 너 마태, 넌 안드레, 너는 또동너 이러면 주여 이러면서 회개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때린지 예수님 다 알면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때리는 것은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뭔가 가진 것도 없는데 존귀한 겁니다. 굉장히 존귀하고 자신감이 있고 이걸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면 이 도도하다, 너무 도도하다, 너무 잘난 체하다, 너무 오만하다. 그래서 막 때리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을 막 짓밟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이분이 당당하고 존귀하니까 열등감으로 하나님의 아들 막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인간적인 내 생각 같아서는 막 이야기할 것 같아. 이름을 막 대면서 그래 내 때린 사람 누구고 주민등록번호는 뭐고 핸드폰 번호는 뭐고 그리고 또 이야기 더 해줄까 뭐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의 자존심, 예수님의 자존심을 살린 데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참 존귀한 사람인데 얼만큼 존귀한 사람인가 하면
성령의 능력이 물리적인 힘으로 나타난 유일한 사람, 전 인류 역사상 전 세계 딱 한 명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아상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자아상이.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늘 외로우니까 자꾸 블레셋 여자, 가난한 여자를 막 사귀면서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를 깎게 만들고 눈알을 뽑고 굉장히 삼손을 막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삼손은 너무너무 비참한데 불러내어서 희롱까지 시킨 겁니다. 수치스러운 이런 모욕을 준 것입니다. 그때 삼손이 기도를 합니다. 한 번만 힘을 주시면 제가 이놈들 엎어버리겠습니다. 복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편할 때는 기도는 잘 안 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귀가 이 작전을 요즘 좀 바꿨다 그래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이래서 요즘은 고통 안 주고 그냥 편하게 텔레비 보면서 이렇게 페이스북 하면서 계속 죄짓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데 욕을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해버려도 하고 싶을 때 더 해버려야 되고 기도 끝나고 싶을 때 한 번 더 해버리고 이러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서 예수님을 이제 신문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예수님의 이제 제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시기심으로 잡아왔기 때문에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라, 너가 그리스도냐 이걸 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면 정치적인 지도자니까 로마에 대한 반역자다. 이래서 예수님을 처형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6절에 보면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리라. 지금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제목을 찾는데 눈이 지금 막 뻘개가 덤벼들고 있습니다. 제목이 없는 겁니다. 만약 거기서 예수님 입을 딱 다물고 묵비권을 쓰면 절대로 십자가에 못을 못 박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름을 타고 올 거다. 이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9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후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걸 무엇을 말합니까? 오고 오는 이 시대 예수님 그 앞에 있는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당당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중계가 되었습니다. 전 천국에 이게 생중계가 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걸 보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역시 우리 주님은 참 용감하시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다. 막 천국에서 막 찬양을 하고 또 지금 오는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진리를 증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죽는 것이 전부라면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뒤에 엄청난 세계가 있다면 우리는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참 영광이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죽는 것이 이게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성도들은 죽는 것을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죽는 걸 뭐로 생각했는가 하면 소풍 가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옛날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면 막 소풍 갈 때처럼 가슴이 막 설레이면서 이제 갈 때가 다 됐구나.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이제 점점 적어지니까 안 죽으려고 막 일을 쓰는데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젊지만 죽을 때가 오면 그냥 곱게 그냥 빨리 그냥 한번 세게 기도하고 그냥
그런 쪽으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고 너무 이 세상 것을 가지려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못 죽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가지고 못 죽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엄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생중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온 천국에 생중계가 되고 있고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저 영원한 그 천국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고통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이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고 참으로 믿는 사람들을 보기 어려운 이때에 주여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믿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질까 봐 두렵사옵나이다. 주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